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첫 번째 시간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단순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숨길 수 없는 예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이 두 개의 말씀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것일지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 우리의 빛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산상설교를 10번의 묵상을 하기로 하여서 중간중간을 건너뛰게 되는데요. 우리가 건너뛰었던 말씀 가운데 산상설교의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하고는 많이 다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만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넘어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맞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비유가 아마 적절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하죠. 주인이 왜 이런 일을 시키나, 주인의 명령이 자신을 올가매는 멍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주인의 자녀는 다르지요. 자신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주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자기도 사랑 속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율법은 마치 종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와 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경험한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율법의 실천은 이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이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분리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이것을 내가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죠. 교회에 다니셨어요? 화들짝 놀라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예수의 빛을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에서 드러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삶의 예를 여러 가지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건너뛰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간음, 이 욕망의 문제이죠. 욕망의 문제가 불처럼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같이 깊은 묵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욕망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것 하나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톨릭의 교황에 대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황이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어떤 여자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노출이 조금 심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조금 못마땅해서, 아니 어떻게 교황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 저런 옷을 입고 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교황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저 여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여인을 곁눈질해서 쳐다보는지 그것만 쳐다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이죠. 그런데 이 농담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많은 은밀한 욕망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교황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농담입니다. 예수께서 이 욕망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는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간음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쳐다본다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하였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그의 산상설교 묵상에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모세가 더 쉬웠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간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이런 생각조차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차라리 모세가 더 쉬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는 경건한 듯하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추악한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책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가 유타주에 대한 연구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유타주는 200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1위로 꼽히게 된 주입니다. 이곳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절제되고 가족 중심의 생활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유타주가 미국에서 인터넷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 주 1위로 꼽혔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가장 보수적인 주에서 인터넷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 연구를 보면 성인물에 가장 비관용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많이 구입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온갖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고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보다도 이 행위의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더욱더 보십니다.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과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참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꺼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6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불을 품고 있는 이상 옷이 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마음에 그 뜨거운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을 끄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난주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예수의 빛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일어나는 불이 사그러듭니다. 저는 언제나 이 주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가 가장 감명받은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죠. 고백록 8권에 보면 그의 회심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이분이 느낀 마음의 불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고백록 8권에 이르는 포인트까지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면서 이제는 다 꺼졌다고 생각을 했던 마음의 불이 그 회심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활활 타오릅니다. 이 마음의 불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 다 꺼뜨린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요. 왜 너는 너의 발로만 서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설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영접하여 온전하게 하시리라. 저는 고백록 8권의 이 대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들었던 말씀은 자신의 발로 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옛자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일어날 때, 마음에 뜨거운 불이 치솟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품고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과 불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산상설교 묵상집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참 귀한 통찰력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참고 끊으려고 하면 언제나 내 안에 무언가와 싸워야 하지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뭔가 순종하고 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무언가가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경건은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을 끄는 것도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할 때에 이 참된 경건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을 끌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줄이 시의 한 편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 없이 스쳐보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니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보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름답고 오래 보니 사랑스러운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욕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이용할 물건과 같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고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이죠. 은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실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자기 몸의 일부를 제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이 말이 진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과장법입니다. 진짜 눈과 팔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즉각적인 변화를 실천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분의 산상설교 묵상집에서 이 말씀,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발을 자르라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눈을 빼라 라는 말씀은 don't see, 보지 말아라. 손을 자르라 라는 말씀은 don't do, 욕망의 불처럼 일어나면서 하려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다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첨가하면서 이것의 의미는 don't go, 나의 욕망이 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지 말아라 라고 묵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의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욕망의 눈이 바라보려는 것을 보지 않는 것, 나의 손이 마음의 욕망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나의 다리가 욕망의 장소로 달려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것, 이 세 가지를 단순하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한국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백건우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대가도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십니까? 그러자 백건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주자라면 당연히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 이유는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악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참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항상 음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한다는데 우리는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천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한 내가 욕망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욕망의 손으로 행하지 않고 욕망의 발로 걸어가지 않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라는 참된 경건의 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욕망의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사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순종이 아닌 사랑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실천과 훈련의 마음을 주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경건이 삶에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